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공기가 불어오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추석도 다가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이 추석과 연계하여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추수감사의 의미가 고유명절 추석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11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예년과 같이 감사 헌물을 또 순별로 예배당에 드리는 그 전통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별로 드리는 헌물을 헌금으로 전환하여 또 농어촌에 쌀을 저희가 구매하여 또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르밧 프로젝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7일까지 각 공동체에서는 그 쌀을 나눌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사회 선교본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가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엔젤 트리 사역을 합니다. 연말연시 작은 선물 하나가 소외된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성탄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프로젝트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연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사역본부에서 가정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성인 예배 본문과 동일한 가정 소그룹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사역본부 유튜브 채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 헌금은 산마루 예수 공동체의 노숙인 자활 사역과 또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설교 후에 영상을 보시고 비전 헌금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 재난의 종식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인간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이 기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만연했던 죄악들, 헛된 우상과 이념과 탐심,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악독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거룩과 성결을 덧입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수치가 아닌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교만한 인간의 뿔을 꺾으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높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높아진 인간의 마음을 낮추시며 흩으시며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인간의 죄악이 회개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만연한 죄악들, 헛된 우상과 탐심을 끊어버리고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악독의 죄를 끊어버리고 다툼과 분열의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수치를 벗게 하여 주시며 다시 세상에 소금되며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등대의 삶,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인간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나타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자신의 문명을 자랑하던 인간들의 모든 활동을 멈추시고 흩으시며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부정과 음란의 죄악, 헛된 우상과 탐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덧입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 여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를 돕고 협력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모든 수모와 수치를 벗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이 되며 세상의 소금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 되며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스스로도 행하기 어려운 선한 일을 다른 이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권, 또 각자의 생각의 차이, 갈등,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이 역사될 때는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이 녹아지고 그 갈등과 긴장이 창조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861년 3월 4일 에이브러함 링컨이 미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미국은 분열 정도가 아니라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링컨이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4개월 동안 노예제도 존속을 주장하던 미국 남부의 7개 주는 합중국에서의 이탈, 분리, 독립을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헌법도 만들고 또 임시 대통령까지 세웠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있었던 미국을 이끌어가는 링컨 대통령이 분열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그 남북전쟁의 한복판에서 노예 해방 선언까지 하며 미국을 하나된 나라로 이끌었던 그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링컨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또한 그 믿음에 기초한 참된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로서의 합당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미국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대개 국가가 위기와 위험에 처한 때는 생각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나 링컨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혼란한 미국 전체의 그 각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내각으로 구성했던 것입니다. 모든 지역과 정파와 이념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국무위원을 구성했던 겁니다. 모두가 링컨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고 공직 경험도 더 많고 심지어 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서 링컨의 경쟁자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링컨이 과거 일리노이주의 시골 지방 변호사였을 때 링컨을 가리켜 긴팔 원숭이라고 조롱하며 무시했던 사람까지도 그 내각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링컨이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은 자신을 좋아하느냐 혹은 자신이 좋아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뚜렷한 소신과 주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각의 구성원들은 순순히 대통령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비판하고 심지어 링컨을 공격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내각을 구성하는 동시에 그는 남북전쟁의 한복판에서 노예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노예해방 선언의 아이디어를 내각에 제출하고 그것을 서로 디스커션하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발표하기 전에 국무위원끼리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많은 반발과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을 설득하며 하나의 융합을 만들어냈을 때 미국 전체가 이 노예해방 선언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파커 팔머라는 미국의 교육자이자 사회운동자인 분은 힐링 더 하트 오브 데모크라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만 이 제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주주의란 긴장에서 유발되는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댐에 가득한 물의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힘으로 바꾸는 수력 발전소와 같다. 민주주의란 모두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목소리, 다른 견해를 자유롭게, 찬성과 반대를 자유롭게 발표하나 그 긴장과 갈등의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 차이, 긴장,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그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나라가 폭발하기 직전에 이미 폭발을 통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에너지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는 자동적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긴장과 갈등을 끌어안을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비판하더라도 적과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그 긴장과 갈등을 마음으로 끊어안을 때만이 민주주의는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힐링 더 하트 오브 데모크라시라고 말하는 거죠. 링컨은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과 북을 나쁜 편과 좋은 편으로 나누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만일 자신을 지지하는 북쪽 사람들을, 북군을 좋은 편, 남군을 나쁜 편으로, 원수로 여겼다면 이미 그때 미국은 국가적인 자살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 1865년 3월 4일에 링컨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며 연설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모두에게 서로 자비를 베풀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깊이 상처 입은 국민들의 서로의 차이로 인한 긴장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합중국을 탈퇴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했던 남부인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던 형제들처럼 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부 7개 주가 뽑았던 임시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를 처형해야 된다는 요구를 할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에게 판단을 받지 않으려고는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형제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감싸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 나 에이브러함 링컨은 남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권의 회복을 포함한 전면적인 사면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남부의 주들이 탈퇴하였다 돌아온 것을 형제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절대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수를 보여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링컨의 리더십을 미리 보여준 지도자가 있다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은 성벽 재건의 상세한 일지와 같은 기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매우 무미곤조합니다. 익숙하지도 않은 발음의 이름, 또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성문, 그것을 누가 건축했다라는 이 3장의 30절의 긴 내용은 읽을 필요도 없는 무의미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위기의 시대의 자유민주 지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링컨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차이와 갈등 속에, 무관심 속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각자 자신의 한 몫을 담당하여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이 기록은 가장 감동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무미건조해 보이는 이 기록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만큼 감동적인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식어졌던 백성들, 마음 무관심으로 자기의 삶에 바빴던 이들, 이기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내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들, 누군가를 비난하며 정죄했던 사람들, 갈라지고 상처 입고 서로 갈등 속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그 긴장을 창조적인 힘으로 승화시켜 발전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신 기쁨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구간을 40여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건축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이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아주 길지도 않은 이 성벽을 40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동시에 건축한 방법은 매우 창의적인 방법이죠. 이러한 공사 방법은 일의 효율과 일의 목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대개 일의 효율을 따지자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일의 목적은 효율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공사, 토목 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사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만일 이 성벽을 튼튼하게 잘 지었지만 백성들이 더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기주의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안 짓느니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성벽의 재건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의 목적은 때로 효율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것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두 사람이 끝낼 수 있는 걸 네 사람이 한다,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40여 개의 공사구로 나누어 일시에 건축을 한 것은 일의 효율과 목적을 동시에 이루는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죠. 첫째로 일의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한 것이죠. 이 성벽의 구간을 정확하게 오늘날 알 수 없지만 약 3.2km 정도가 되고 40구간으로 나눴으니 약 한 공사 구간이 80m가 됐습니다. 각 팀별로 80m를 공사한 거죠. 그래서 동시에 신속하게 공사하며 그들은 자물쇠와 빗장까지도 다는 완성도 있는 공사를 한 것입니다. 또 성의 각 부분이 용도에 맞게 건축되도록 했습니다. 성에는 문이 10개가 있었는데 제사할 때 필요한 양을 들여오는 양의 문, 또 고기들 들여오는 어문, 또 오물들을 내보내는 분문, 여러 다양한 문들이
다양한 목적에 따라 건축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3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중간 리더십입니다. 그 구역에 80m 되는 공사 구역의 책임자였습니다. 고난을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위임하는 것은 지도자가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도자는 고통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지는 사람이다. 고난 위임이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입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을 고통을 당신이 받으라는 것이 세상적인 고난임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고난임은 그 고통을 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제가 추진하는 어떤 일이 때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었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욕을 먹을 테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신께서 그 모든 책임을 질 테니 한번 계획한 대로 해보라고 힘을 실어주는 그 리더십의 모습에 저는 깊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여러 중간 리더십들과 함께 이 일을 했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또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간섭하지 않았고 엄격한 자제와 함께 그들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일의 효율성을 가져온 아이디어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 성벽을 쌓게 한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다야라는 사람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하도록 했다. 28절에서 3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복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니 곧 자기의 성벽, 집을 성벽을 짓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는 안전한 집에 살고 싶은 것,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요. 그것을 효율성으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고 식사 문제도 자기 집에서 해결할 수 있고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견고하게 짓도록 한 것, 일의 효율성을 높인 겁니다. 그러나 일의 효율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어떻게 이 선한 일의 목적을 성취했습니까? 이 성벽 제거는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돈을 주고 그냥 효율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이 육체의 노동,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관심,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긴장과 갈등을 뛰어넘어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모든 지역, 모든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효율성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선한 일의 목적도 이루어야 할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2절에 여리고라는 지역이 나오고 5절에 드고와 7절에 기브온 미스바, 13절에 사노아, 14절에 베캇 게렘, 16절에 벳술, 18절에 그일라. 지도를 찾아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일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8절에 금장색, 금세공업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손이 세심해야 했기 때문에 이 거친 공사, 성벽 재건의 공사를 할 때 손이 다치면 직업을 바꾸기도 해야 하는 위험한 공사이지만 참여했다는 거죠. 향품업자들, 이들은 비교적 부유하면서 시간을 낼 수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이었지만 남은 시간과 힘을 들인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상업을 하는 사람들, 무역상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역상이었기에 여행을 해야 했고 다른 지역을 다녀야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수익을 포기하고 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관리들뿐만 아니라 평민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육체 노동이었지만 함께 참여했다. 이게 선한 일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더 힘써 일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2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더 힘써 일한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성의 굽은 곳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셉의 집 입구까지 그 다음 구역을 열심히 복구했습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주목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구역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힘써 더 많이 일한 이 한 사람, 느헤미야는 더 힘써 일했기에 그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귀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 문 가운데 분문은 오물을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매우 악취가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하는 것이고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서는 수많은 오물들이 오랫동안 파묻혀서 악취가 진동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지역을 복원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5절에 보면 드고와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처럼 귀한 사람이 이런 육체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고아가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드고아 평민들이 그 부분까지 다 감당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 육체의 고된 노동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때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지라도 땀 흘려 일하는 그 노동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영성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일하고 어떤 이들은 아예 모습조차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양재 캠퍼스에서 설교를 할 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양재 캠퍼스 담당 목사로 사역할 때 연초에 40일 새벽기도 할 때 눈이 많이 오던 몇 해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일찍 나오니 눈이 많이 오면 목회자들이 주차장과 길을 치우기로, 눈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해 동안 열심히 눈을 치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참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주차장뿐만 아니라 양재 앞에 있는 그런 여러 주택 길까지 다 우리가 청소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사역하다가 부산 구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한 이종훈 목사님을 서울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 제일 인상 깊은 보람 있게 여겨지는 기억은 무엇인가? 해외 비전교회 사역도 하고 또 대학 청년회 사역도 하고 여러 집회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했기에 그런 사역 중에 하나라고 기대했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양재에서 새벽에 함께 교육자들이 땀 흘리며 눈을 치웠던 그 기억이 가장 제 기억 속에 남아있다.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인 사역, 기도하고 그런 것 중요하죠.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할 줄 아는 그러한 목회자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눈을 치울 때 혹 어떤 분에게는 눈치로 꼭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역의 열매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처럼 그때도 땀 흘려 수고했던 목회자들은 어디 가든 어떤 일을 맡게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 구획은, 그 다음 구획은, 그 다음 구획은. 이것은 단순한 일의 순서를 밝히는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을 연결하는 공동체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전체가 조화를 이룬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학 청년부터 성인회까지 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대학 청년 각 부서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할 때 유튜브로 설교 제목을 보니까 한 목회자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그 다음은 나입니다. 참 잘 진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은 나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의 책임을 감당하고 할 때 바로 이 느헤미야의 선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새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V자 형태를 이루어서 이동을 하죠. 제일 앞에 선 새들은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받고 그 뒤에 따라서 나는 새들은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이죠. 선두에 선 새가 지치게 되면 또 다른 새가 선두에 서서 그 다음에 자신이 그 공기 저항을 받고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선두의 위치에 새를 교대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대열 중에 한 새가 어떤 이유로 이탈하게 되면 몇 마리의 새가 같이 이탈해서 그 새 곁에 있으면서 본대로 귀환할 때까지, 합류할 때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이 새들은 어떤 철학과 어떤 논리적 사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새들에게 그 본능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을 연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지혜가 그 만물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렇게 그 다음을 연결하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버린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지극히 이기적이게 만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그 다음을 연결할까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기를 원하고 자신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은 적이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완악한 죄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링컨, 바커 팔머의 민주주의의 주장은 바로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사람, 나와 능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됨을 만들고 그 긴장을 창조적으로 힘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이러한 지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하고 전화하고 당신은 여기 맡아주고 여기 맡아주고 해서 저동적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랬으면 느헤미야가 가지 않아도 벌써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들을 설득하고 다른 의견을 내고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꼭 해야 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적게 일하려고 하고 꾀를 부리고 아무 일도 결국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수많은 다양한 자신의 견해와 주장들을 하나로 품고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비판하고 공격할지라도 마음으로 끊어내지 않고 품고 하나됨을 만들어냈던 이 느헤미야가 리더십이 있었기에, 그것이 바로 남북전쟁의 분열의 위기 속에서 미합중국을 하나로 만들었던 링컨의 리더십이요,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요, 오늘 이 시대의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 리더십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차이가 있고 그리고 구별이 있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고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시각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장은
우리가 하나됨으로 품어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같이 서로 다른 수십 개의 악기가 한 하모니를 이루듯이 40여 개의 현장에서 이루는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지휘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감이 느껴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고 비판하면 원수가 되는 것은 민주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품고 하나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이 세상 속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링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시대의 위기를 극복했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사회의 위기 속에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촉매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3장의 많은 이름들의 명단을 보면서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한 사람이 빠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는 이 기록에 나온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수고를 했고 가장 큰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촉매제, 캐럴 리스터와 같은 리더십이었기 때문입니다. 촉매제는 그 어떤 물에 넣어지면 변화를 일으키지만 자신은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 촉매제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소금이 컵에 있는 물에 떨어지면 소금은 녹아 없어지지만 그 물이 짠 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을 때 믿는 이들이 세상 속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지만 우리의 존재감은 사라지듯이 우리는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 속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자신을 희생하고 녹아짐으로써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상에 참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녹아지는 공동체, 성육신하는 공동체, 자신을 희생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심각한 여러 가지 복잡한 위기 속에 각자가 자신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연결하여 무너진 대한민국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한국교회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느헤미야의 시대의 그 백성들의 이루었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그 다음을 연결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그리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링컨과 같은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